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지요. 사울에게 악신이 접하게 돼서 다윗이 수금을 타는 중에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피하게 됐어요. 사울이 또 죽이려고, 그런데 다윗의 아내 된 미갈이 다윗을 피신시키게 되지요. 그 앞에서는 요나단이 사울에게서 다윗을 보호하고, 이제는 딸린 미갈이 아버지 사울에게서 다윗을 보호하게 됩니다. 참 끔찍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8절에서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또다시 쳐들어오므로 전쟁이 있게 됐어요. 이번에도 다윗이 출전해서 블레셋을 크게 도륙하여 물리쳤어요. 당연히 다윗의 위상은 더 올라가게 되고 사울은 또다시 그 마음이 불안하게 되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전쟁이 발발되는 것은 초생딸 모양의 비옥한 영토와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침범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대륙을 이어주는 이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이 여러 번 침공한 경우와 비슷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계 대륙을 이어주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되죠. 이스라엘이 지리적 특성 때문에 침범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공격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하고자 노리고 있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우리가 사단에게 삼키어지게 되면 사울 왕이 다윗을 공격하듯이 악한 자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여 예언을 하고 기름 부어 왕이 된 자였으나 사단에게 삼키움으로 악한 자의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왕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나 하면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이 다른 나라의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라 그랬어요. 그들의 짐승도 다 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소나 양이나 말이나 보기 좋은 거는 사울이 다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 싱싱하고 좋은 저 염소나 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살려두었습니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지요. 하나님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사울에게 책망을 하고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에서부터 놔버리겠다고 하나님이 경고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뛰어난 다윗이 올라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야,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는데 다윗이 드디어 내 자리를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됐던 거죠. 이 9절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악기 연주에 봤지요. 집중을 좀 해야 되지요. 근데 지금 그 앞에서 창으로 찍어요. 피하기가 힘들지요. 근데 피했어요.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했다는 것은 자칫 큰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신과 협력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악신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신을 부리셨다는 것은 악신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표현일 뿐이에요. 악신이 사울 왕에게 접한 것은 사울 왕이 악한 마음에 이끌려 미혹되어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미혹되었다는 것은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울 자신이 미혹되고 이끌려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자신의 왕위를 불안해하므로 전쟁에 크게 이긴 다윗을 두려워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에 악신이 사울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에서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1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은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연주를 하는 경우 집중하게 되는데 앞에서 단창을 던진 것을 피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지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음악을 통한 치료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므로 죄에서 떠나지 않고 악령이 더욱 강하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오며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다윗이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손길에서 피하게 됩니다. 사울은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앞부분에서는 요나단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던 다윗이 이제는 미갈의 도움으로 구하게 되죠. 음악을 연주하는 중에 바로 앞에서 던지는 창을 피하기도 하고 이제는 미갈의 도움으로 피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자신을 지켜달라고, 악인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주변 사람들을 일으켜 다윗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시편 59편 1절부터 4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높이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는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4절에서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계사 감찰하소서. 다윗이 환난당할 때에 수없이 피할 길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환난날의 피난처와 피할 바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다윗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다윗 왕의 혈통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하여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신 유대인의 왕이며 온 인류의 왕이요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지요.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란 것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밝히고 있지요.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래요. 다윗이 그 왕의 혈통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부각시키고 있지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 원수들을 물리쳤지만 공격을 당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백성들을 위하고 사랑하여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연약한 목동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있지만 외면당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이 연약하게 보이고 외면당하여 귀히 여기지 않았었지요. 주님이 외면당하시기 700년 전에 예언되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지요.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에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이 억울하게 외면당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여 오셨지만 고난당하시고 외면당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지요.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을 인해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참으로 살리신 곳에 다윗을 통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또 그 다윗을 통한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어졌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놀라우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은혜로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